본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노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암울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기리고 혹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내용이 어둡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끝마쳤던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범죄에 빠졌을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되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노래의 서두로서 이스라엘의 주의를 모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때에 따라서 비가 비교적 골고루 내리는 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장마철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뭐 1년에 내려야 할 비의 3분의 1 혹은 절반 그때 내리는데 뭘 그러냐 하지만 외국의 그런 기후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골고루 내리는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사를 우리가 짓기에 비교적 좋은 기후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가장 무더운 4월에서 7월까지는 이제 건조하고 10월부터 11월에 접어들면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는데 그동안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 4월이 되어서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때의 비가 곡식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철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야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이나 천이 내가 이렇게 많으면 그것도 좀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어디 여행 갔던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막이라는 건요. 그건 뭐 사막에서 물기를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지금의 기술에서야 뭐 중장비가 있으니까 뭐 별일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비는 생명의 비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비여서 그래서 우리가 레인메이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런 그 속담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 가운데에도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무당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술사가 기후제를 지냅니다. 비가 오라고. 뭐 어느 나라마다 어느 문화마다 그런 기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후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예. 그런 소문이 있죠. 왜 비가 올까요? 비가 올 때까지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저기냐? 물론 그런 무당신앙,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비가 오고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인 사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라는 건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안 오지는 않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런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목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99.99%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과학적인 세상 법칙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건.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아침에 보면은 교통사고 났던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길거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차가 들어온 의자, 테이블 쪽은 사람이 안 앉아서 사람이 죽질 않았고 그 옆에만 사람이 앉아서 간신히 살아남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진 못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필이면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옆자리를 앉아갖고 살았으면 그거는 기적이 아닌가요? 예.
기적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나쁜 것들이 그 암세포를 키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를 이기는 세포도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모두 암 환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자연의 신비 혹은 과학의 신비를 알아가면 갈수록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 과학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딴 건 둘째치고 우주가 어느 날 빅뱅으로 뻥 터져갖고 우주가 생겼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 우주의 질서가 지켜가는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과학적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과학적인 것은 그것을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별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바로 사람이고 우주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훨씬 더 설명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농사를 짓는데 좋겠죠.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주로 비에 관해서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슬픔, 우리는 눈물, 사랑의 눈물, 이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걸로 보통 대중가요에서 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비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 밭에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거기 비가 내리면 생명이 열리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비는 어떻게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많은 곡식을 맺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는 사실 비 내리는 것, 비가 내리면 생활하는데 편하세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걸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해요. 그죠? 특히 도시 생활에서. 그런데 농촌을 가면 그 얘기는 아주 달라지죠. 비가 오면 일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비가 내리는 걸 싫어하는 농부는 없어요. 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니까 편할 텐데 말씀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비는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7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부자도 되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물이라는 건 은사이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우리가 출세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긴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또 다른 달란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혜가 아니고 은사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한 모든 사람들이 딱 그런 것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듯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을 맛보는, 즉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회생에 어떤 다시 살 그런 과학적인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세요.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했더니 정말 그랬던 신자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 과학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학이 포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끝끝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도 뭐 제대로 안 믿으면서 기도만 하면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으로 죽을 사람은 죽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아주 나쁜 짓을 잘해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살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건 신정론의 문제인데, 뭐 오늘 그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 여러분 그게 너무 뚜렷하다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은 아이들도 자기의 의견이 분명한데 우리가 마치 동물처럼 이거 먹어? 하면은 먹는 강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인생의 평탄함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인생의 가장 큰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정말 영혼이 있는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지. 아니 예수를 믿건 부처를 믿건 뭔 상관이 있어? 다 종교는 다 좋은 거지.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도 저급한 생각이라는 거죠. 어느 종교도 나쁜 종교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교회가 됐건, 불자들이 됐건, IS가 됐건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나쁜 거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거기 구원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거기 존재하죠. 우리가 다른 종교와 잘 지낼 필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너무 깝깝하게, 저는 우리 개신교들이 너무 깝깝할 때가 많아요. 아니, 부처님 오신 날, 이웃에 있는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카드나 편지를 보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처님을 믿어서 불자여서가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축하해 줄 수 있죠. 그 절스님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 굳이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그런 좀 오픈된 마인드, 그런 개방성을 좀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옹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진리를 사수하려고 보니까 카톨릭에 비해서 옹졸해 보이니까 점점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혀져 가고 교회는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답답한 존재들 이런 의식이 자꾸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때만 해도 개신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개방성 그리고 정말 그런 지도력, 권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비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정월 보름이 되면 밥을 보면서 이제 농사의 기지개를 펴죠. 용암 때죠. 이제 우리가 용암 때가 좀 지났지만 짚을 갈고 객토를 하고 또 묵은 땅을 갈고 경작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을 정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스스로의 부패성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며 심중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 비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니까 모든 농부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개토 작업을 하고 미리미리 농사를 준비를 한 농부의 땅은 많은 열매, 결실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농부는 많이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인데 그런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준비하고 일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겠죠. 말은 이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테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정말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다음 주로 마지막일 텐데 이 신명기의 정말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시를 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면 그 비가 우리를 촉촉히 적실 것이요. 너희는 그 비를 촉촉히 적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라. 마치 유행가처럼 표현한다면 요즘 노래처럼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배반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뭐 이런 걸 노래하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고 불신앙, 이방 종교에 동화도 되고 다른 범죄도 저지를 거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니까 본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한 거짓말과 불순종은 우리가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되면은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마치 비가 내려 땅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농부와 땅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도 그와 같이 새봄을 맞아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봄이 되어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은 새 학년이 되었고 또 이 새 봄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닥쳐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시작을 다시금 알릴 수 있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심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농사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비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을이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